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하루를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끈기와 열정 부어주셔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교회로 발길 돌릴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리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요즘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TJB 방송국 맞은편 갑천에 이렇게 꽃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더라고요. 자, 이 꽃의 이름이 뭘까요? 참 궁금했는데 마침 대전시 블로그에 이 꽃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황화 코스모스라고 하네요. 학교에 학원에 공부로 많이 바쁘겠지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단풍 구경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참 아쉬워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라는 것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실수라는 거 많이 해봤죠?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인터넷에 실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축구 움짤인데 짧으니까 잘 봐야 해요. 자, 골키퍼가 공을 찼는데 곽에 있는 상대편에게 막혔어요. 자, 그리고 상대편이 슛 하고 골, 어디선가 개가 들어와서 막아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어요. 개한테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 개가 너무 무서웠나 봐요. 자, 주인이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아지질 않아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다음은 한 여자가 바다에서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고 있어요. 아이고, 잘못해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자,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소에 첫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자리를 지키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물었다. 사망 신고를 하러 왔는데요. 처음 대하는 민원인이라서 너무 긴장한 친구 말.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본인이세요? 자, 그러자 아주머니는 당황해서 말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하나요? 자, 둘 다 처음인 거죠. 2016년에 카밀리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6만 번 이상 공유가 되어서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던 기사예요. 자신의 여동생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어요. 이 샴푸를 이용했어요. 얼핏 보면 샴푸 같죠? 자, 그런데 그게 샴푸가 아니라 제모제였어요. 자, 그래서 동생 머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의자 빼기예요. 의자를 뺐는데 경사에서 의자를 뺀 사람도, 자, 앉아있던 사람도 다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자,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알아요? 자, 그 김소연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아들 주한이가 엄마의 백에 엄마 거라고 이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주한이 고마워 김소현, 그래 내 거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 가방이 186만 4천 원짜리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는 하지요. 자, 지난주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요?
자신이 믿음에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었다고 했죠? 차별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실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말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믿음이 온전하다,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도 일찍 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자,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왜요? 우리는 다 이 말로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웃음이 많습니다. 항상 봉사 정신도 뛰어나고요. 서비스 정신도 봉사 정신 못지않게 많습니다. 이런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누군가가 답글을 달았어요. 자, 뭐라고 답글을 달았을까요? 호구. 자,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은 뭐 약과죠. 뭐 애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좀 전에 읽었었던 우리 2절 말씀에 실수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처음 기록했던 헬라어 원어에는 자, 푸타이오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푸타이오멘이라는 단어는 넘어지다, 넘어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말로 자신이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남도 넘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뭐라고 말하나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어서 그리고 자신도 넘어지도 않고 남도 넘어뜨리지도 않는다면 자기 몸 전체를 다스리고도 충분히 남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트럭 운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트럭은 일반 면허로 할 수 없어요. 대형 면허가 따로 있어야 해요. 어느 트럭 운전수의 운전 솜씨 좀 한번 봐봐요. 와, 대박이죠. 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으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혀로 죄를 제일 많이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내 몸에 있는 다른 것들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입으로 우리는 밥을 먹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혀를,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요? 함께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자, 이것이 바로 재갈이에요. 비록 작지만 이 재갈을 물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리고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내뱉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말을 내뱉으면 이것이 마치 재갈처럼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이슈가 됐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아이돌이 퀴즈를 풀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굴까요? 했더니 김똑강? 도요토미 히데요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 욕을 먹으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말이 퍼지는 속도는 기가 막혀요. SNS에 말 한마디 잘못 올리면 전 국민에게 표적이 돼요. 한 사람이 이랬어요. 시민으로 돌아온 조두순, 좀 더 따뜻한 사회 됐으면. 자, 조두순이 누구예요? 희대의 악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사회에서 다 걱정하고 안 좋게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올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만들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12명이 죽게 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것을 탈출했고 이제는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10명은 이렇게 보고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는 거인도 많고 그림도 많이 세서 가면 우리가 죽는다. 자,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불신의 말을 하고 한쪽은 믿음의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참 아쉽게도 불신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입이 문제라서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예요. 왜? 입은 우리 마음의 출구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과 카톡을 주고받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해요. 성적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죠. 야, 그 성적으로 힘들어. 그 성적으로 어디 가려고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학업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는데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이에요. 왜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바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작은 불이 숲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 정말 작죠. 그런데 이 작은 혀가 곧 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삼겹살 좋아하는 친구 있죠? 삼겹살 좋아한다? 삼겹살 먹고 싶다. 여러분, 저도 삼겹살 참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을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해요. 또 어떤 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기의 맛이 달라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울산에 대형 화재가 났었죠.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은 긍정적인 면으로 더 많이 쓰일까요? 부정적인 말로 더 많이 쓰일까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6절 이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함께 6절 말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곧 불인데 긍정적인 불이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덮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끙하죠. 우리는 이 끙아 똥을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선민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똥 취급했어요. 아니, 똥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여겼어요. 이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았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닦아요. 그래서 예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손을 하도 잘 씻어서요. 여러분, 그런데 손을 씻는 것이 단지 위생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불결함, 더러움을 제거하고 영으로는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일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더러운 백성이야. 그래서 이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겸상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하냐? 개똥 같은 소리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게 하는 거야. 왜?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너희들 마음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으면서 손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지냐? 문제는 바로 너희들의 혀야. 작년에 대전에 한 커플이 있었어요. 첫 데이트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인도를 넘어서 이들을 막았어요. 이 커플은 해외여행 중에 만났는데 우리 사귈까요? 하고서 첫 데이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첫 데이트가 마지막 데이트가 되었어요. 이 운전자는 10대 청소년이었어요. 무면허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이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겠죠. 실수였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실수가 두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만 죽였을까요? 아니요. 이들의 미래, 이들의 꿈, 이들의 소망 모두가 다 짓밟아 버려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차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혀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도 쉴 새 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고 넘어뜨려 버려요. 꿈과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어버려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알아요? 우리는 차별받기를 싫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요. 9절,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한 입에서는 찬송과 그리고 또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저주가 나올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친구들과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자,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인지 아닌지 돌아보자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 입으로 공부 이야기, 불평, 돈, 남 뒷담화만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짠물이 단물이 낼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나요? 시험, 세상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왜요? 말은 내 마음의 출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말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믿음의 행함이 없고 말도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성경은 다 뻥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었던 더러운 말, 남을 공격했던 것,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아름다운 말을 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남을 헐뜯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다시는 나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말을 통해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